시편 75편입니다. 75편 조금 길지만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5편 1절에서 10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땅과 그 안의 모든 거민이 요동할 때 내가 땅의 기둥을 든든히 세웠다. 셀라. 내가 오만한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마라 하였으며 악한 사람들에게 뿔을 들지 마라. 내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마라 하였다. 참으로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나오지 않으며 광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참으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니 혼합하여 발효시킨 포도주가 가득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부으실 것이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주께서 악인의 뿔을 모두 꺾으실 것이니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이 제목은 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공정하게 판결하심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겁니다. 1절에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님의 이름이 가까이 있기 때문이니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합니다. 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할 때에 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감사할 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멀리 계신다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히 도와주시지 않는 겁니다. 멀리 계시니. 하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에서 붙들어 주시고 가까이에서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가까이 계신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 그랬습니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곧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곧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멀리 계시면 하나님께서 빨리 도와주실 수 없는 겁니다. 빨리 행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머지않아서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가까이 계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이제는 선포한다. 주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그 주님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인데 특별히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 놀라운 일이 뭔가 우리 앞에 74편에서 증거한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그것이 우리 가까이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인 겁니다. 우리 사람은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모든 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다가 환난을 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아실 뿐만 아니라 다 기억하시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 어려움 당하는 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건지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역시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들을 다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언약대로 행하시고 이루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에서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다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2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판결하시는 겁니다. 판결하시는데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우리 저는 성경에는 정의로서 판결하신다. 정의로 판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는 겁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정한 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자가 활보하고 다니고 아무리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한 때가 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모든 고난 다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모든 고난 다 받고 모든 고난 다 당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고난이 영원히 이어지는 환난이 결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한 때가 올 때까지 모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 성원아 교회 당하는 환난 10일 환난이다. 열흘 환난이다 라는 겁니다. 10일 열흘 동안 당하는 환난 아무리 환난이 극심할지라도 열흘 10일 동안이라면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다 당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그 환난으로 인해서 결코 망하지 않는 겁니다. 왜 망하지 않는가? 고난이 있는데도 왜 그 고난 가운데 망하지 않는가? 그것은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결코 버리시지 않고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겁니다. 그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절대로 그 고난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것이고. 또 고난이 극심해도 왜 망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다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가까이에서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건지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건져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한 때가 될 때까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또 정한 때가 되면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랬습니다.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든지 현재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현재 행하는 그러한 의로운 모습이든 악한 모습이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가까운 사람이면 공정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 그랬는데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정하게 공평하게 현재 악하면 악으로 갚으시고 악한 그 결과로 갚으시고 현재 선하고 현재 의로우면 또 선하고 의로운 그러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정한 때가 되면 공정하게 모든 것을 판결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3절에는 땅과 그 안에 모든 거민이 요동할 때 바로 내가 땅의 기둥을 든든히 세웠다. 이 땅의 기둥을 세웠다 하는데 땅의 기둥, 이 기둥이 바로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땅의 기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여서 흔들리고 또 요동한다 할지라도 성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비록 타락하여서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무너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의인 10명,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다 무너진 겁니다. 기둥이 굳건하게 서 있었으면 비록 잠깐 흔들리는 것이 있을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지만 의인 10명이라는 그 기둥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 모든 성도, 창세 이후로 모든 성도는 부활체의 몸으로 공중으로 호련히 다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믿지 않는 불신자만 남아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함께 이 세상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둥을 다 빼가셨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기둥이 남아있지 않으니 그 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기둥과 같은 역할 우리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무너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굳게 서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내가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또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나 한 명 좀 빠져도 되겠지 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기둥이 여러 개 있어도 어떨 때에는 중요한 기둥 하나 무너지면 그걸로 인해서 그 집 전체가 무너질 때도 있는 겁니다.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잘 서 있다 하는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빠짐으로 인해서 나 한 명 빠짐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도 우리가 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인데 우리가 이 기둥의 역할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역할도 감당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사랑의 빛 우리가 잘 발해야 되지만 또한 그때의 기둥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으로 굳게 서고 구원의 기둥으로 굳게 서고 사랑의 기둥으로 굳게 서서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굳건히 서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기둥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 우리가 굳게 설 때에 중요한 거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야 된다. 내가 바로 해야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생각 중요한 것이지만 그때 자칫하면 교만할 수 있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되어져 나아간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오만한 사람들에게 오만하게 굴지 마라 하였으며 악한 사람들에게 뿔을 들지 마라. 5절에도 내 뿔을 들지 말며 곧은 목으로 말하지 마라 하였다. 우리가 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지만 그때에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교만한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뿔을 세우지 마라. 들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뿔은 우리 권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권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세나 그러한 능력이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자기에게 주신 여러 가지 달란트든 재능이든 그러한 것들로 가지고 이 교만하게 굴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참으로 높이는 일은 동에서나 서에서 나오지 않으며 광야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니 어떤 이는 낮추시고 어떤 이는 높이신다. 이 스스로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교만한 자는 낮추시는 것이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높이시는 겁니다. 우리 아까 2절에도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거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가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높일 자를 높이시고 또 낮출 자를 하나님이 낮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높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8절에 참으로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으니 혼합하여 바로 식힌 포도주가 가득하여 그분께서 그것을 부으실 것이니 땅의 모든 악인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이 교만하고 악한 자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진노의 잔을 그들에게 부으신다는 겁니다. 진노의 잔을 부으신다. 교만하고 악한 자에게.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이 어떤 잔입니까? 혼합하여 발효시킨 포도주가 가득하다. 이 포도주만 있어도 뭐 그런 건데 혼합하였고 발효시켰다. 그래서 더 독하게 만든 겁니다. 포도주 자체도 독하지만 그것을 발효시키고 혼합까지 시켰으니 더 독하다. 그래서 이처럼 더 독한 포도주처럼 무섭고 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무섭고 더 엄한 그런 심판이 임한다. 그리고 그것을 땅의 그 모든 악한 자들이 그 찌꺼기까지 마실 것이다. 찌꺼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하나님의 무섭고 엄한 그 심판을 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끝까지 다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판결하셔서 악한 자들에게. 하지만 마지막 9절과 10절에 그러나 나는 영원히 선포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주께서 악인의 뿔을 모두 꺾으실 것이니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뿔, 다시 말해 악인의 권세는 모두 다 꺾으시고, 하지만 의인의 권세와 의인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높이 드신다,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 의인의 하나님이시고 택한 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나타내며 또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 공정하게 판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악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로서 심판하시고 그 뿔 다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둥과 같은 역할 잘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또한 판단하셔서 높여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둥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정하게 판결하시되 정한 때가 오면 그처럼 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시며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둥의 역할 그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또 의인의 뿔은 높이 드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의인의 또 권세와 영광 높여주시는 줄 알고 저희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저희에게 주신 바 세워나가는 일, 기둥의 역할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으로 각자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을 또 자기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어서 온종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주일로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